자,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한번 장 제목을 먼저 복습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 했다? 도피. 3장은 모세가 80세 때 뭐 받았다? 소명.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귀환해가지고 바로 궁에 가서 5장은 만남. 만난 후에 모세가 어려움당하니까 6장은 위로. 자, 위로하시면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 9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자,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고 넘어갔지만 애굽 사람 그 집집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죠. 다 죽으니까 13장은 출애굽. 6장에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13장에서 이제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시켰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 노래, 16장 천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언,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우리가 지금 십계명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꼭 뭐하게 해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라. 23장은 3대 절기. 3대 절기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24장은 언약 체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등정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제사장 유임식을 이렇게 해라. 30장은 물두멍. 우리가 지금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해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 이외의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음죄를 졌다, 음행죄를 졌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간음과 음행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간음과 음행은 성경에서 이제 간음이라고도 하고 이제 음행이라고도 하는데 이 간음과 음행은 무슨 죄악이다? 성죄악이죠. 이 성적인 이 죄를 이제 간음이라고 하고 음행이라고 한다. 이 간음죄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다른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한 이제 그 사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간음 음행죄이고 또 이 남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남색도 이제 이런 이 간음 음행죄이고 또 수흠, 사람이 짐승하고 이제 죄를 짓는 것도 이 간음 음행죄고 또 이 매흠행위, 이제 그 하여튼 그 몸 파는 사람들 대상으로 매음 행위를 하는 것도 이제 간음 음행이고 또 이제 혼전 성관계를 맺는 것도 간음 음행이다. 이렇게 이거 말고도 이 간음과 이 음행죄에 대한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화가 많은 부분에서 발달이 되고 있는데 성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성혁명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21세기에 가장 강력한 사탄 종교가 있다. 무슨 종교가 있다? 사탄 종교. 이 사탄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이 사탄이 강력하게 붙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에 빠지는 것처럼 빠지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이 사탄 종교가 무슨 종교냐? 이게 바로 성종교라 이거예요. 성종교. 자, 이 성경은 간음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범하는 죄 중에 이 간음죄, 음행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계를 하시고 이 간음죄, 음행죄를 강력하게 이 금지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그 이유 첫 번째는 이 간음죄는 어떤 이 해악성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인간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자, 이 간음죄, 음행죄에 이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뭐가 파괴된다? 영혼이 파괴가 됩니다. 간음죄를 범하면은 육체만 망가지고 육체만 파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이제 그 망하게 되는데 우리 잠언 6장 3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잠언 6장 32절입니다. 이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 간음죄에 빠지면은 어느 날 내 육체만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파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내가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잠언 6장 3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자, 여인과 간음하는 자. 그러면 남자들한테만 해당되는 죄요? 여자들도 해당되는 거요? 자,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기의 무엇을 망하게 하며?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 남자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역시 여자들 자기의 무엇을 다 본인이 망가뜨린다? 자기의 영혼을 본인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망가지면은요, 육신의 삶도 한순간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 병들었어도 육신적으로 연약해도 영혼이 건강하면은요,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병든 상태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그러나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세상 것이 풍성해도 영혼이 이미 망가지고 영혼이 망한 사람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육신 삶의 이 풍성한 것도 한순간에 전부 다 잃어버리고 전부 다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무엇을 피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음행을 피해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다가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이 자기 몸의 죄를 이 범한다고 하는 이 원뜻은 자기 몸속에 이 죄를 범하느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디에다가 이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속에. 어디에다가? 자기 몸속. 자기 몸속. 모든 죄는 전부 다 우리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음행하는 죄, 이 간음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은 본인이 자기 몸속에다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자기 몸속에다가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간음죄를, 이 음행죄를 범하게 되면은 본인 육체에 깊은 이 상처를 내는 것이고 자기 영혼에 독화살을 맞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무엇을 맞게 하는 거다? 독화살. 예? 우리 독화살을 직접 쏴본 적도 없고 우리가 맞아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맹수 막 이 들짐승 잡을 때 이런 긴 저기에다가 독화살 딱 넣고서 불면은 그냥 이게 슉 나가서 한 방 탁 맞으면은 이거 딱 꽂히면은 사슴도 막 사슴 뛰다가 훅 쓰러지죠. 쓰러지면은 어떻게 돼? 바로 껍데기 벗어지는 거예요. 예? 음행죄를 범하는 것은, 간음죄를 범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몸속에다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 영혼에 독화살을 자기가 막 갖다가 그냥 막 꽂는 겁니다. 순결한 영혼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도 이 간음 죄악에 빠지고 음행 죄악에 빠지면은요, 어느 날 이 눈에 이 생명의 빛이 떠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육체도 정욕에 허덕이는 고깃덩어리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음행 죄악의 늪속에 빠지자마자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도 이 정욕의 노예로 전락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행 죄악에 빠지면은요, 그렇게 참 사람도 착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았던 이런 사람들도 음행 죄악에 딱 빠지면은요, 빨리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아주 막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빨리 정리가 안 되면은요, 나중에는 이 음행 죄악이 점점점 갈수록 담대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음행 죄악이 꼬리가 길면 뭐하다? 꼬리가 길면 뭐하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러죠. 이 말은 죄를 계속 지면은 계속 감춰진다. 결국에 들통난다. 결국에는요, 전부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 요즘은 곳곳에 CCTV 다 있지, 차량에 내비 다 달려져 있지. 뭐 진짜 마음 먹고 잡아내려고 하면은 옛날 같지 않고, 뭐 그 진짜 이 세상이 참 좋다고 말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꼬리가 길면 뭐한다? 밟히고 들통난다. 그러면 이제 음행죄를 짓다가 보니까 딱 꼬리가 밟혀가지고 들통나게 생겼네. 그러면은요, 이미 막 이 꼬리가 밟혀서 들통날 정도로 이렇게 음행죄를 계속 짓게 되면은 이 사람 심령이 이 패역한 심령이 돼가지고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본인도 모르게 패역한 그런 이제 죄악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밧세바하고 죄를 졌는데 그거 어떻게 감춰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안 되니까 충신 우리야 장군을 어떻게 했죠? 죽게 했죠. 네. 그 출발이 뭐에서부터 출발됐다? 음행죄입니다. 음행죄. 자, 그런데 음행 죄악에 빠지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어느 날 갑자기 한 조각 떡만 남고 전부 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죠. 네? 그리고 이 음행 죄악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우리 잠언 6장 26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잠언 6장 26절입니다. 시작. 음료로 발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남편하고 아내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막 정신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육체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잘하신다고 막 우왕청심호도 택배로 보내주실 것 같아. 제가 한번 설교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신다? 화살이 막 어디로 확 뚫혀서 간을 그냥 확 뚫게 해가지고 화살이 막 간을 확 뚫으면 아파 죽어? 아프다가 진짜 죽습니다. 그 말이 죽는다는 거요. 예? 하여튼 이 음녀, 음란한 여인, 음부, 음란한 남자한테 자꾸 이 마음을 빼앗겼다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뭐만 남게 됨이며 한 조각 떡만.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자, 저래 보시오. 막 음행죄를 짓다가 막 피를 토하고 쓰러져 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면은 부인이 자기 내가 이렇게 보약을 적게 사줘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자고 죄짓다가 이렇게 막 피토하고 쓰러졌다고 불쌍해 가지고 엄청 잘 섬겨줄 것 같아. 아니 통장에 돈이 많으면 뭐하고 땅이 많으면 뭐하고 집이 여러 채면 뭐하냐니까. 똥 오줌 싸고 쓰러져 가지고 피토하고 하고 있으면은 한 조각 떡도 못 먹어. 오늘 떡 드셨어?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드셔. 예? 살찌는 거 걱정 하나도 없어. 살은 빼면 돼야. 예? 음행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음녀로 말미암아 음부로 말미암아 뭐만 남게 만드신다? 한 조각 떡. 한 조각 떡이 있어도 먹어 못 먹어? 아니 지금 피토하고 지금 막 해도 네 떡을 못 먹어. 음란한 여인은 무엇을 사냥한다?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귀한 생명을.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완전하게 망가뜨리는 죄악이 그게 바로 무슨 죄다? 음행죄입니다. 음행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예? 하여튼 이 간음죄, 음행죄에 빠졌다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한 조각만 남게 된다? 떡 한 조각, 떡 한 조각. 못 먹어. 그 남긴 남았는데 그 떡도 못 먹는다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 간음하는 죄, 음행하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이 간음 죄를 금지시키신 이유 두 번째는 이 간음죄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 무엇을 파괴한다? 가정을 파괴한다. 가정. 자,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이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그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 음란을 버려라. 무엇 버려라? 음란.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그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음란을 버려라. 음행과 간음죄, 이 음란을 버려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자, 그런데 곧 이 거룩한 것은 곧 무엇을 버리고? 무엇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자, 그 다음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자기 남편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자기 남편을 대하는 것은 무슨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음란, 죄악, 간음, 죄악을 범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4절을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히는 그런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결혼에 대한 말씀, 침소에 대한 말씀,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자, 하나님이 이 간음죄를 범하고 이 음행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시고 어떤 징계를 하시느냐?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10절 11절은 이제 다윗 왕이 이 밧세바와 이 간음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지금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집에서 영원토록 뭐가 떠나지 않는다?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이거죠. 이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죄는 아무도 모르게 졌는데 이상하게 집안에 막 계속 칼 부리면 진짜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칼 들고 막 진짜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이제 일들이 막 생겨진다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너와 네 집에 하나님이 무엇을 일으킨다? 재앙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재앙.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막 뭐가 다 됐다는데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은요 그 천하 없는 다윗도 어떻게 뭐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간음죄를 지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엘하 그 이후에 보면은요, 큰아들 암놈이 배다른 여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배다른 형 암논을 살해하고, 그때부터 진짜 집안에 막 진짜 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성에 다윗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 설마 아버지 다윗을 진짜 죽이겠냐, 그냥 왕만 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딱 듣고서 내가 우리 아버지 안 죽여? 내가 진짜 죽인다니까? 아이 그래 안 죽여? 이래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 진짜 죽인다는 걸 보여주려고 아버지 후궁 10명을 데려다가 그 밧세바 그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봤던 그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10명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겁탈하는 그런 패역한 이 죄를 이 압살롬이 범했거든요. 간음 죄악을 범하면은 결국은 뭐가 파괴당한다? 가정이 파괴당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간음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하게 이제 금하시는 이유는 무서운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무서운 심판.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이 간음죄를 짓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간음죄, 음행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막 엄하게 그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여기 지금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5종류의 죄가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4가지 죄가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전부 다 성적인 죄하고 연관되어 있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5종류의 사람이 소개되어졌는데 4가지 죄가 무슨 죄와 연관되어 있다? 성적인 죄악. 뭐 간음, 음행은 잘 이해가 되시고, 탐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막 비아그라를 먹고 또 음란 도구를 동원해 가지고 이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것을 탐색한다고 하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는 남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여자가 여자를 대상으로 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어떤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죄가 남색하는 자입니다. 예? 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그 말이요. 예? 하나님이 진짜 막 엄하게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예수님 믿어?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죠. 근데 이 천국까지 못할 이 죄 짓는 이 5종류를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음행죄, 간음죄 졌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 능력으로 가긴 가지만 그만큼 받는 징계가 크다는 거죠. 이해가 되셔? 네?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간음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느냐. 자, 우리 레위기 20장 1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구약시대에 간음죄를 범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게 하셨느냐? 반드시 죽이게 했습니다. 예.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간음죄, 음행죄는 가정을 파괴하죠. 막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게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21세기에 정말로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인데, 자,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여튼 이 간음, 음행하는 죄를 지으면은 이 죄 짓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반드시 뭐해라? 반드시 뭐해라? 죽여라. 이 말씀은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면은요, 장례식장마다 죽은 사람은 많은데 막 이 빈소가 없어가지고 대란 납니다. 대란 나.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예, 이 음행죄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죄고 이 징계가 무서운 죄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그런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음행하는 자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그 죄인들 중에 음행하는 자들도 들어가 있죠. 뭐 하는 자도 들어가 있다? 음행하는 자.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음행죄입니다. 음행죄. 이 음행죄가 하여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딱 믿고 났더니 어떤 남자도 나를 안 쳐다보고 어떤 여자도 나를 안 쳐다보네. 관심이 없어. 그게 복 받은 겁니다. 예수님 믿었는데도 자꾸 막
덤벼 싸고 그러면은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 없고 안 쳐다보는 그런 복된 사람 됩시다. 예? 간음과 음행죄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막 징계하시고 경고하신다? 이 간음죄, 음행죄에 빠지면은 뭐가 파괴된다? 인간의 영혼이 파괴가 되고, 두 번째 뭐가 파괴된다? 가정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을 받는다? 무서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도 이 음행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막 그런 무서운 이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간음죄, 음행죄가 얼마나 내 육체를 망가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앞으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하는 죄악인가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